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팔복 가운데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이 세 번째 복이 아닐까라는 그런 우스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이 세 번째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 웃으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분명히 이 땅은 좋은데요. 땅은 좋은데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가진 의미가 그렇게 매력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의 뜻을 풀어보면 온유함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이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떠올리면 그런 유약한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을 연상하게 됩니다.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을 맡겨놓으면 결단력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갈등의 상황에 닥치면 자기 말도 못하고 늘 손해만 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이 온유함 속에서 사람들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온유한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현대인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언제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나 혹은 어떤 선입견으로 언제나 말씀을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부드러운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이건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이제 이 팔복의 어떤 순서대로 보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의 심령을 애통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형성시켜 주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성질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졌고 마음이 애통함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기 성질대로 살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는 충동을 받으면 난폭해지기 쉬운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은 그런 혈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난폭해지기 쉬운 혈기를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 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성품을 일컬어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이 예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입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적인 어떤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성품 가운데 하나를 온유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표현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안에 이 온유가 들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가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인데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온유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기질을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때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온유는 우리 믿는 자들이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와 같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신구가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실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지 간에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온유함이잖아요.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온유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나는 온유하지 않다, 나는 온유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 내 육신적인 혈기가 드러날 때가 많아서 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온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온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여러분 온유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과 또 아내와 10명이 남매가 되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먼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은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이제는 몸까지 병이 들어서 너무 가려우니까 기와 조각으로 피가 나도록 긁고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는 그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거죠.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삿대질을 해가면서 왜냐고 따지고 싶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는 자처럼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욥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욥은 나중에 땅을 얻습니다. 이전에보다 잃었던 것보다 몇 배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되갚아 주십니다. 현재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불행, 또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할 힘도 없고 또 마음속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욥과 같은 믿음이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욥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보다 내가 원하는지 않는 대로 되어질 때가 정말 많고 우리 삶에 겪는 모든 고통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도 내가 원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아직 세상에 쓴맛을 못 본 우리 그 열정이 있는 청년들이 주님 저에게도 고난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때면 좀 겁나요. 고난을 겪어본 믿음의 선배의 입장에서 야 그래 청년 때 저런 기도하지 인생 살아보면서 고난 겪고 나면 저런 기도 쉽게 안 나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고 또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는 내가 원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태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 또한 이 온유와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으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나를 비난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하는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와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모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마치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 글을 쓴, 이 말씀을 쓴,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배경을 이해하면 왜 그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끌고 간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였고, 하나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가 확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형님과 누님이 결탁을 해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르죠. 왜 비방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동생이 너무 잘 나가니까 좀 시기했나 봐요. 그래서 이 동생을 향한 질투가 생겼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인신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가지고 먼저 비난을 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먼저는 성경에서 이 구스를 미디안과 동일시 여기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구스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스 여인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인 십보라의 사망 후에 재혼했는데 그 여인이 구스 여인이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여인을 당시 구스 지방에 포함되어 있던 에디오피아의 공주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십보라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또 다른 구스 여인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모세가 공격당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십보라 살아 생전에 후처를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모세만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그렇게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 혹은 남편을 가지고 흠을 잡아서 왜 저런 남자 저런 여자랑 결혼했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것도 가장 믿고 신뢰했던 형 누나가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화가 나겠죠. 무엇보다도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형제이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고 제재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잠잠합니다. 복수하겠다는 생각이나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실 것이라는 심정으로 조용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태도를 놓고 모세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대적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로 내가 온유한 자인가 온유하지 않은 자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온유는요, 힘을 가진 자, 능력 있는 자와 잘 결부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얼마든지 형과 누나를 제재하고 망신 주고 심지어 벌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권위와 권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에게 복수할 힘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 팔아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용서하라고 했다면서 요셉을 구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요셉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요셉의 종을 자처합니다. 그때 요셉의 온유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복수가 아니라 위로로. 요셉은 자기의 힘을 복수하는 데 쓰지 않고 위로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요, 잘못하면 폭발하기 쉬운 분노라는 강력한 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이것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를 또 혹은 이 혈기를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 얼마나 균형을 잘 이루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오랜 시간 훈련과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자기 감정과 화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이런 참선이나 수양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는 사람들이 수양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적당히 다스리는 그런 온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나타나는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화내지 말아야 됩니까? 혹은 화를 낸다면 언제 화를 내야 되고 언제 화를 안 내야 됩니까? 화를 내어도 온유할 수는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화를 내시는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엄청 화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온유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구약의 비유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심판하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그렇게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씨를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셨지만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화를 내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화를 내셨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나사렛 촌놈이라고 모욕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화내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감히 나를 나사렛 촌놈이라고 멸시해?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릴 거야.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언제 화를 내셨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 화를 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들어가서 경건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장사꾼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여기가 쌉니다, 저기가 쌉니다, 장사꾼들이 얼마나 성전을 시끄럽게 하고 더럽히는지,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도무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리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화내지 않으셨지만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또 화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지옥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보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화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면 온유한 사람으로서 화를 내야 할 때가 언제이고 화를 내지 말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도 그게 온유함이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지 않아도 그건 온유함이 아니에요. 특별히 온유함은 강한 것이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한때 인기를 끌었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니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는 약자의 덕이요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세상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니체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초인의 힘, 초인의 정치, 그리고 슈퍼맨의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초인의 힘, 초인의 정치. 그렇게 강력한 사람의 강력한 통치를 외쳤던 이 니체의 결말이 어떠했냐면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서 어떻게 죽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철학자의 말을 맹신하고 이것을 실제 정치계에 적용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는 이 슈퍼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또 강력한 통치자의 이 강력한 통치를 이어받아서 세계를 정복하자고 국민들을 선동했고 그 결과 전 세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온유가 빠진 이 슈퍼맨의 정신은 저주받은 폭력이고 지옥 같은 파멸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얼마든지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를 비웃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패자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패자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히틀러를 추종하던 세력이 만든 이 나치의 상징물 혹은 어떤 그 제스처만 취해도요,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사람들의 비난은 기본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스포츠 대회에서 우승했던 선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하이 히틀러 이 자세에 취했다가 우승이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틀러의 잔재를 유럽에서는 철저히 지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간혹가다 지금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그때 당시에 나치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거의 죽어서 이제는 뭐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나치의 활동 이력이 있는 사람은 90세가 넘는 노인이어도 여러분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노령이니까 교도소에 수감이 안 되면 가택 연금 상태로 죽을 때까지 집 밖으로 못 나옵니다. 그런 처벌을 받아요. 나치에 활동한 이력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강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하는 사람 앞에서는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앞에서는 요셉과 같이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화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온유한 것이냐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온유한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가족들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다쳐요. 가정 상담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이 부부 사이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상존하는 분노래요. 그러니까 항상 분노가 있어요. 이 부부 사이에 항상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노가 남편의 마음에도 있고 아내의 마음에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얼어붙은 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얼어붙어 있다는 말은 딱 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이 분노가 얼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냥 대화하다가도 뭔가 하나가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면 너무너무 날카로워지기도 하고 또 독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뒤집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또 통제해 주시도록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뢰하면 성령 안에서 그런 분노와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온유는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감정과 분노만 가정에서 드러나니까 가정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분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예요. 상담 심리학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주로 능력과 관계가 있지만 가정적인 행복은 주로 성격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능력이 아니고 건강한 성격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한 성격이 행복의 지름길인데 이 건강한 성격 중에 예수님이 교훈하신 이 온유함만큼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온유함만큼 좋은 성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온유한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정죄하겠습니까? 온유한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충동질하겠습니까? 반대로 온유하지 못한 아빠, 엄마가 있는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엄마, 아빠가 온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거의 수시로 싸워요. 안 싸운 날이 드물 만큼 막 싸워요. 그럼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겠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는 온유한 남편, 온유한 아내이신가요?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업이라는 뜻인데요, 유산으로 땅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습니다. 블레셋 목동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빼앗았을 때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거처를 옮겨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손해보는 장사하는 겁니까? 얼마나 지는 인생, 패배자의 인생처럼 보입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는 온유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우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런 이삭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불가침 조약을 맺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예요. 온유한 자가 이와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얻어요.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온유하면 그 가정에는 행복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을 땅으로 소유하게 되고 심령의 자유함을 땅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웃이나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땅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 자신을 위해서 화내지 마십시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분 화내세요.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화내세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할 때 누구보다 강자로서 악과 대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